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5편 8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의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은 주님을 의지하여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 저희들이 많이 우리도 사용하고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유, 주님만 의지하세요, 주님께 맡기세요, 이러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잘못된 방법으로 쓰여질 때가 있어요. 마치 첫 번째로는 시험 공부를 충분히 안 하고 어디서 주워 들은 건 있어가지고 아유, 나는 다 주님께 맡겨, 좋은 성적 나오겠지, 뭐 이러한 식의 불성실과 무책임함, 자기가 최선을 다 안 했어요. 그래서 안 좋은 결과가 나오면 그거 감사하게 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거를 다 바꿔서 마치 자기는 다 안 했지만 좋은 결과가 나올 거를 주님께 맡긴다, 이런 의미는 주님께 맡긴다는 의미가 아니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는 주님께 맡긴다, 이러한 얘기가 잘못 사용되어지면 난 결과 어떻게 나와도 상관없어, 그게 아주 초연하고 자유스러운 모습을 보이지만 어떤 목적을 두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나가야죠. 그러면서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아주 무책임한, 같이 옆에 사는 사람들은 아주 정말 속이 터져 답답한 그러한, 난 다 주님께 맡겼어, 난 어떻게 돼도 뭐 자유해, 뭐 그러면서 되는 것 같은데, 어떤 면으로는 자기의 무책임함과 케어레스네스를 그 단어로 커버업 할 수가 있어요. 뭐 나는 주님께 맡기는 삶을 살 거야. 그래놓고서 속으로 알고 보면 좀 안 좋은 거 생기면 속으로 막 그냥 이렇게 막 연연해하고 이러한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상황을 보고 조금 머리가 있고 회의적인 게 마음에 많이 드는 사람은, 야, 그러면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목적을 가지고 나아가서 살면, 그리고 나서 주님께 맡긴다 그러면, 야, 그건 뭘 주님께 맡길 이유가 뭐가 있냐? 뭐 잘 안 되면 안 되는 보험이냐?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서 긍정적인 애티튜드로 나갔으면, 태도로 나갔으면 당연히 좋은 결과가 대부분 있게 되는 거지, 그거 완벽하게 하려고 안 되는 거 보험 들라고 주님께 맡기느냐? 나는 의료보험도 없는데 그런 보험 나 들 필요 없다. 그래가지고선 나는 알짜배기로 주님께 뭘 맡겨, 내가 최선을 다해야지, 뭐 이러한 식으로 어떤 면으로는 굉장히 실질적이고 알짜배기로 얘기하는 것 같은데 주님께 맡긴다는 의미를 캐치하지 못하는 그러한 회의적인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은 어떨 때 주님께 맡긴다라는 그러한 표현, 주님께 의지한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십니까? 오늘은 그 말씀을 시편과 요셉의 얘기를 들어가면서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성경 말씀 잘 읽어주셨지만 한번 다시 읽으면서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8절 말씀 말고 9절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여기서 보게 되면 놀라운 얘기가 있어요. 이스라엘, 아론의 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이렇게 세 개로 나눠져 있지만 거의 뭐 비슷한 얘기입니다. 반복되는 후렴구가 있어요.
하나님은 너희의 도움도 되시고 방패도 되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게 여호와께서는 주님을 의지하게 될 때에 12절 말씀에 복을 주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집에도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여호와를 경외하기만 하면 다 복을 받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의지한다, 여호와께 맡기고 산다라는 것의 결과물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도움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복이 되신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또 여기다가 하나 더 붙인 게 14절 말씀입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번창까지 나와요. 도움, 방패, 복, 번창. 이야, 이거 한 번에 그냥 4개 한번 이렇게 잡게 되는 그러한 이야기가 성경에 오늘 나와 있어요. 그러면 우리들이 한번 의심을 위한 의심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다 번창하고 자식도 잘 되고 복을 받고 도움과 방패가 되면 예수 믿는 게 완전히 세상 살아가는 거에 최고의 노하우 기술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 열심히 믿는 사람들이 그럼 다 그렇게 인생의 세상적인 의미에 있어서의 성공과 복과 자손의 축복들을 다 가지느냐? 세상에 그렇게 녹록하지 않잖아요. 뿐만 아니라 성경이 얘기하는 게 그렇게 노골적인 세상적인 기준으로 처세술에서 우리로 성공하게끔 하는, 세상적인 의미의 성공을 하게끔 하는 그러한 노하우 넘버 1, 2, 3 이거겠어요? 그러면 뭡니까? 정확히 여호와를 의지하면 받게 되는 것들은 무엇이고, 과연 우리는 왜 여호와를 의지해야 하는가, 그리고 의지했을 때 우리 가운데 무엇이 주어지는가 다 알고 있으신 얘기지만 한번 곱씹어보며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것을 도와줄 수 있는 성경의 그 캐릭터가 누가 있나? 제가 보니까 요셉이 있었습니다. 같이 한번 창세기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과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이 상황은 지금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보디발이라고 하는 애굽 사람 집에 이 요셉이 팔려왔어요. 죽을 뻔했다가 그 형 중에 한 명이 요셉을 죽이지 말고 팔자, 그래서 그 노예 상인들에게 팔리다가 정착한 곳이 보디발 집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여호와가 요셉과 함께 하셔서 형통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솔직히 마음을 좀 이렇게 우리식으로 생각을 해보면, 아니 이게 무슨 형통이에요? 옥동자로서 야곱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아버지 집에서 사는 게 형통이고, 지금 형통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려면 이 집에서 빨리 나와 노예 신분이나 종의 신분이 아니라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끔 되는 게 형통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를 팔아넘긴 형들이 정의로 혼쭐 나고 요셉 앞에서 꿈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무릎을 꿇고 내가 정말 잘못했다, 너를 형으로 평생 모시겠다, 이래야지 형통 아니에요? 종로로 타는데 형통해봤자 뭐 하겠어요? 그러나 성경은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해주셔서 형통했다. 그 형통을 통해 무슨 일이 나타났느냐? 39장 3절 말씀이에요. 그의 주인이 이 친구를 보니까 특별한 거예요. 범사의 모든 게 다 잘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셉이 자기 입에 아마 하나님 얘기를, 이스라엘 하나님이 그 사람이 알았겠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를 하고 신앙으로 사는 모습을 보지 않았겠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의 생각에 39장 3절 말씀에 그의 주인이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보다, 그래서 그와 함께 하셔서 이렇게 일이 일어나게 되나 보다 하며 요셉을 보면서 하나님을 봤다. 하나님의 형통하게 하시는 것을 이 주인이 봤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디발은 재산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돈 많은 사람, 지금도 그렇지만 경영하는 사람들, 사람이 특별합니다. 그냥 무식하고 그냥 용감한 사람이 부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처세술과 여러 가지 사람의 속을 꿰뚫어 보는 사람들이 돈 벌게 돼 있어요. 이 사람이 요셉을 본 거예요. 요셉은 충분히 형들에 의해서 고생을 하고 이렇게 팔려고 하는 과정을 통해 주눅들어서 살 수 있었어요. 아니면 분노 속에 복수감에 살 수 있었어요. 내가 지금 여기서 종노릇하게 생겼냐?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젊은 나이서부터 꼬였느냐? 아주 뾰족한 가시를 가지고 살 수 있었어요. 하지만 요셉은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게 되는 삶을 살았어요. 만일 이 요셉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는 마음이 없었더라면 하나님의 영이 요셉과 함께 했겠습니까? 그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지켰던 이 요셉은 이 종이 된 상황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여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억지로가 아니라 분노의 영에 잡혀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의의 개념을 가지고 내가 잘 돼가지고 저거 복수해야지 이러한 것의 의의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주어진 것 이상의 일을 감당을 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람 써보신 분들 계시고 또 밑에 사람으로서 일해본 적이 있잖아요. 정말로 마음을 다 그 친구 이제 시간 됐으니까 문 닫고 가면 돼요. 그리고 그 정도만 해도 고마워요. 그런데 이 일을 마치 자기 일처럼 주인처럼 하는 거예요. 돈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진짜 써서예요. 그리고 그거 하는 일이 그렇게 정성을 쓰고 최선을 다하니까 자기 재산이 느는 것도 아닌데 내 재산이 느는데 자기가 기뻐해요. 이런 친구가 다 있나. 주인으로서 마음에 들지 않겠어요? 그 모든 재산을 다 맡길 수 있는 그 최종 총괄하는 집사로 맡기고 싶지 않겠냐고요. 이 사람들이 날카로운 눈을 가지고 이게 지금 나한테 쇼하는 건가 아닌가 체크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우리도 다 하는데 그 돈 많은 애굽 상황에서 다 했겠죠. 같은 민족도 아니고 다른 민족인데 이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의 열심만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친구가 그렇게 열심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뭐지? 이게 돈 때문인가? 뭐 이렇게 잘 되는가? 이거 다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보니까 그게 그 친구가 믿는 하나님 때문에 하는 건지를 자기가 보고 그 뛰어난 그 부자 이 사람이 깨달아 안 거 아니에요. 이 하나님이란 존재가 이 친구를 열심히 살게 하고 그래서 형통하게 하니까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보다. 그러면 이 보디발이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줬으면, 그렇게 하나님을 알았으면 이 사람 돈을 많이 벌게 해주고 나중에는 이렇게 자기의 집에서 나가게 해서 돈 더 많이 하게 해주고 동업을 하게 해가지고 뭐 우리식으로 생각하면 제 머리로는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종의 신분에서 자유하게 되고 많은 돈을 가져서 야곱에게 돌아가게 되고 금이 환영하게 되는 게 이게 형통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잘 아시는 것처럼 보디발의 아내를 통하여서 유혹이 들어오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죄를 지을 수 없었던 요셉은 그거를 거절하게 되면서 그 마음속에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겠죠. 이렇게 거절하면 내가 이제 인생 꼬이는 거다, 감옥에 가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그렇지만 한 가지 희망을 뒀을 거예요. 그래도 나의 주인인 보디발이 나를 믿어주니까 자기 아내 말보다 나를 좀 지켜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왜 없겠어요. 그런데 정말로 실망스럽게도 그 많은 재산을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다 해주었건만 자기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의 말만 듣고 자기를 감옥에 보내버립니다. 그러면 감옥에 가게 됐던 요셉 형통합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형에 의해서 버려졌어요? 팔려졌어요? 그리고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믿었던 자기 평생의 보스가 되는 이 보디발에게 배신을 당했어요. 자기 말을 한마디도 들어주지 않고 아내의 말만 듣고 자기를 버렸어요. 그러면 이 젊은 나이에 이 사람 트라우마 안 되겠어요? 사람 믿을 사람 하나도 없구나. 내 인생은 버려지고 팔려진 인생, 배신당한 인생, 속아서 사는 인생, 그러면서 이를 갈며 믿을 사람 하나도 없다. 내 것만을 지켜야 된다. 남들에게 잘해주지만 다 알고 보면 자기 것 챙기는 사람들이고 그렇게 열심히 할 필요 없다. 마음 주지 말아야지. 이렇게 어둠의 권세가 요셉의 마음을 주관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선하시고 아름다우시며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영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만이 거하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어둠의 권세가 자기를 주관하도록 자기의 영혼의 문을 활짝 열어놓지 않았습니다. 우리들이 얼마나 이 세상의 문제 때문에 불만과 짜증과 불안과 남을 욕하는 마음과 저주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오랫동안 머물도록 내버려 둡니까? 생명의 근원이 영혼에서 난다고 잠언 말씀이 얘기를 하였는데 우리는 마음을 지키질 않아요. 환경에 의해서 생각합니다. 환경을 영으로, 생각으로, 혼으로 이겨내기보다 그거에 괴로워하면서 살아요. 그러나 요셉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감옥에 가서도 똑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에 온전히 자기를 맡기어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힘으로 긍정과 섬김과 기쁨과 자원하는 심령으로 모든 일들을 감옥에서 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39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간수장이 옥중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사물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이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감옥에서 형통하면 무슨 유익이 있죠? 감옥에서 잘 돼가지고 다른 죄수들을 다 맞는 그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면 무슨 형통이 그게 그렇게 영광스러운 형통이겠습니까? 우리의 생각하는 형통은, 번창하는 것은 감옥에서 지금 빨리 나와야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의 결과가 감옥에서 사람들 죄수 관리하는 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그렇게 눈에 보여지는 건 내 생각에 의해서 잡혀질 때가 참 많지 않아요? 내가 생각하는 잘 되는 것, 그것에 우리의 마음이 있지, 지금 현재의 상황을 벗어나는 것에 마음이 있지, 여기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사 주어진 조건에 관계없이 그것이 감옥이라 할지라도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적극적인 영, 기뻐하는 영, 자원하는 심령, 사람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하는 그러한 영에 의해서 요셉은 살아가게 된 거예요. 21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이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23절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 요셉은 늘 자기의 일과 자기의 영이 하나님과 더불어 통하도록 자신을 관리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일을 억지로가 아니라, 복수심에 의해서가 아니라, 아주 얄팍하기 짝이 없는 자기 의의가 아니라, 그리고 자기의 계획에 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종이건 감옥에 있건 주어진 상황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서 모든 것을 맡기고 이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억지로 하지 않겠습니다.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겠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게 되었을 때에 간수장이 그의 모습을 보고 보디발과 같이 은혜를 받았어요. 억지로 하는 사람, 여기서 어떻게 하면 시간 때우고 나갈까 하는 사람을 간수장이 보고 은혜를 받겠습니까? 이 요셉이 일을 너무 잘하고 자신도 죄수이지만 그 바른 것들을 추구하기에 요셉의 손에 맡긴 것이 23절 뭔지 살펴보지도 않았대요. 얼마나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됐으면. 감옥에서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조건에 상관하지 않고 모든 것을 조건과 더불어 관계없이 주님께 맡기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를 그 안에서 형통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요셉도 모르고 간수장도 모르고 누구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아시고 하나님의 기회에 바로왕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을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알고 간수장들이 믿고 있었고 간수장들이 신뢰했던 이 요셉, 꿈 해석을 잘하는 요셉, 믿을 만한 요셉을 바로왕에게 보내서 그의 꿈을 해석하게 해주십니다. 바로왕도요, 애굽 제국 정도의 왕이 되면 보통 사람이겠습니까? 그런데 바로왕이 이 모든 재산을, 국가의 재산을
보디발과 간수장이 그랬던 것처럼 바로 왕도 또 역시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 사는 이 친구를 보고 그에게 다 맡깁니다. 같은 얘기입니다. 바로 왕이 눈먼 사람이에요? 그렇게 국가재산을 아무한테나 맡길 것 같으세요? 백그라운드, 요즘 식으로 얘기하면 백그라운드 조사 안 하겠어요? 근데 백그라운드가 뭐예요? 근원도 없는 사람이에요. 감옥에 들어왔고 죄수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바로 왕은 왜 요셉을 썼을까요? 쓴 정도가 아니라 창세기 41장 38절 말씀에 쓰여져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그렇습니다. 이 요셉을 보면 늘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하나님께 자기의 영이 가 있는 모습이 영적으로 깨어지지 않은 사람들도 바라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늘 일상생활을 주님께 맡기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이며 자원하는 심령으로 모든 것들을 살아가게 됐을 때에 사람들이 저 친구가 저렇게 지금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그렇지만 그가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저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주님께 맡긴다는 게 뭐예요?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는다. 결과와 관계된 문제, 무책임한 그러한 자세,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불성실한 자세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매 순간순간 일상에서 주님과 동행하기로 의지와 결단을 가지고 선택한 것, 이것이 바로 주님께 맡기는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과가 아니에요. 주님께 맡긴다는 것은 과정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 영을 어두운 것에 내어주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 나에게 거할 수 있도록, 그래서 조건과 관계없이 억울함과 배신과 좌절과 분노, 이런 것들에 의지하지 않고 주님께 맡겨 주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의 기운을 가지고 사는 게 주님께 맡긴 삶인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전혀 모르는 보디발과 간수장과 바로가 하나님을 보게 돼요. 이게 하나님 살아계신가 보다. 이 사람들 보통 사람들 아니에요. 간수는 죄수들을 끊임없이 봐서 속이는 건지 아닌지를 아는 사람들이고, 보디발과 바로 왕은 사람들을 수도 많이 쏜 사람들이라 그 사람의 속 마음을 꿰뚫어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봤어요. 하나님께 맡겨진 인생을 사는 사람은 그러므로 이렇게 자기가 떠난 자리에 자신의 욕심과 자기의 의지와 자신의 야망과 자신의 쾌락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 이것이 아니라 그 떠난 자리에 하나님의 영이 남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살게 될 때에 요셉도 몰랐고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역사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자기의 가족들이 그리하여서 야곱과 그의 형들이죠. 형들과 그 자손들, 하나님께서는 이 순종하고 주님께 맡겨진 삶을 사는 이 요셉을 통하여 400년 동안 뭐 한 줄 아세요? 누구도 몰랐어요. 그 비옥한 땅에서 아이들을 낳고 고센 땅에서 살면서 70명이 400년 동안 200에서 300만 명이 되는 하나님의 백성, 이 놀라운 역사를 이 가난한 기근이 있고 어려웠던 땅에서, 애굽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는 그러한 과정을 겪게 됩니다. 우리가 어느 조건과 관계없이 환경에 의해서 어둠의 권세에 우리를 맡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에 맡기고 선하고 아름다우신 주님의 그 본성이 우리에게 흘러내려와 우리가 그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쓰실지 몰라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영향력이 흘러갈지 몰라요. 나는 전혀 모르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영이 살아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시사 우리는 모르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진행하실진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거대한 하나님의 계획에 있음을 알고 내가 생각하는 그 얄팍하기 짝이 없는 근시안적인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주님께 온전히 맡긴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사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믿어야 할 것입니다. 큰 호흡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긴 호흡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내 인생에 돈 좀 잘 벌어가지고 은퇴 때 평안하게 살고 건강하게 살고 자식들 잘 되는 게 우리의 기도의 모든 것의 끝이 되면 결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그것이 설령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감옥에 가고 때로는 종 같은 생활, 때로는 분노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님께 맡기며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쓰신다는 얘기가 오늘 말씀에 쓰여져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망하게 되는 때는 언제인 줄 아세요? 사사기에서 기록한 것처럼 각기 자기 소견대로 행하더라. 내가 생각하기엔 말이야, 예수는 좀 대충 믿어야 돼. 열심히 믿으면 우리 부모 세대 봤더니 그거 다 필요 없더라. 이거 다 소견대로, 각기 자기 소견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경험하기엔 그냥 대충 믿는 거야. 교회 사람 보러 나가는 거고 이런 거야. 망하는 길입니다. 망하는 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삶, 내 영을 다른 그 어두운 영에 내놓지 않는 삶, 늘 동행하며 어떠한 조건에서라도 살아가는 삶, 이것이죠. 본문 8절에 보게 되면 이 요셉의 삶과 반대되는 삶이 어떻게 되어져 있는가, 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8절 나와요? 박자가 이게 잘 안 맞아요. 이게 지난주서부터 8절 보겠습니다. 시작. 우상을 만들고 우상처럼 숭배하면 그것처럼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우상은요, 생명이 없어요. 나무로 만들어지고 철로 만들어지고 금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만드는 이유는 뭐죠? 나의 소원을 거기다 빌어요. 그래서 나의 욕심이, 나의 열정이 이루어지도록. 그게 우상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노예 생활합니다. 거기에 조건에 따라서 뭘 얼마를 내고 뭐 이렇게 해서 뭐 드리고, 그래서 거기 붙들려서 살아요. 욕심의 노예가 돼서 살아요. 그런데 우상은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우상 만든 사람이나 우상을 예배하는 사람이나 다 그와 같이 된다. 생명 없는 자, 보여지는 것을 쫓아서 사는 사람들,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또한 115편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라. 저는 이 말씀 듣고 정신이 번쩍 났어요. 하나님 찬양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적막한 데 내려가 있는 자들은 영원히 분노의 영, 절망의 영, 정말로 그 어둠의 영에 붙들린 자들은 찬양, 무슨 찬양, 지금 하나님 찬양해요. 지금 괴로워 죽겠는데 나를 위로할 사람이 필요하지. 여러분, 찬양에는 권세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찬양하고 정말로 주님께, 주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찬양할 조건들이 내 눈에 안 보이지만 그래도 나는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결국에 모든 것들을 반전시킬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상황 보기에는 어둡고 힘들어 보여도 나는 이것들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찬양하게 될 때 우리의 영이 살아요. 하지만 환경을 보니까 다 죽을 것 같아요. 희망이 안 보여요. 이거 이러다 그냥 끝나는 거예요. 내가 알아. 내가 경험도 해봤고 내가 살 만큼 살아봤고 이거 끝이야. 영이 죽은 자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통계와 세상의 경험에 의해서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찬양이요? 찬양이 뭐예요? 지금 마음에 어떤 노래도 못 부르겠는데 블루스를 부르면 모를까? 한탄하는 노래를 부르면 모를까? 무슨 찬양? 하나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뭔가 있다고. 하나님 살아계신지도 모르겠는데.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 맡길래야 결코 맡길 수가 없어요. 말씀에 쓰여진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줄 믿고 요셉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든 상황 속에 긍정적이고 담대하고 적극적으로 모든 것을 임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를 형통하게 하셨고, 그가 재상이 되고 잘 돼서가 하나님이 놀라우신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은 그가 좌절되어 있고 감옥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모든 사람들 앞에서 최선을 다할 때 그의 삶을 통해 모든 사람들은 다 그가 정말 불쌍하고 안 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지만 기쁨으로 모든 것을 할 때에 사람들이 그를 통해 하나님을 봤다는 게 그게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잘된 거 보고 하나님 찬양하는 거는 그건 웬만한 사람 다 하죠. 그러나 저 바닥에 떨어져서 굴러야 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신나게 살고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세상의 모든 걸 가진 사람들이 이야
저 친구를 움직이는 게 하나님인가 보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다가 보면 높아질 때도 있고 낮아질 때도 있어요. 그런데 더 비극적인 건 모르는지 아세요? 높아져서 교만, 모든 것을 내가 다 할 수 있어, 내 말이면, 내 이름이면, 그래서 그 영에 놓여져 있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사람들, 그래서 영혼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 제일 비참한 사람들이에요. 안 된 사람들이에요. 영혼이 없으니까. 그러나 이 높고 낮은 거에 관계없이 하나님을 붙들고 그와 더불어 삶을 충만하게 영으로부터 사는 사람들,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정말 번창하게 하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 아니겠어요? 우리 아버지가 이랬어, 우리 할아버지가 이랬어, 정말로 저 친구가 그랬어, 내 선생님이 그랬어 라고 하며 그들에게 있는 하나님이 보여지게 될 때에 사람들에게 남는 영향이 커요. 자녀들에게 돈 물려주지 마십시오. 그거는 아이들을 잘못되게 할 수 있는 길이 될 수도 있더라고요. 자녀들을 편하게 하는데 관심 쓰지 마십시오. 그게 자녀들을 망하게 하는 길이 될 수도 있어요. 정말로 저희가 주어야 될 것은 저희 삶 속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이 축복된 삶이 무엇인지를 나누고 전하고 그리고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 잘 보세요. 가질 만큼 다 가졌어요. 편안해요. 남들보다 잘 됐어요. 그런데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얘기는 다 안 좋은 어둠의 영의 권세에 붙들린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해 주세요. 그러나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 믿고 날마다 승리하면서 주님만 믿고 나아간 사람들이 있어요. 처음에는 아이고 저 사람은 신앙으로 사네, 불쌍하게도, 그러고 줄지 몰라요. 그러나 그 사람들의 삶을 길게 보세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삶, 세상 것 가지면 뭐예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내면의 평안은 세상 것이 뺏어갈 수도 없는 평안이 그 안에 있단 말이죠. 그게 복 아니에요? 행복하게 하나님 안에서 내적으로 충만하게 사는 것. 환경만 자꾸 바라보는 모든 것들은 우상입니다. 죽음입니다. 두려움입니다. 하나님 바라보시고 생명 주시는 주님께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믿게 하시고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삶, 형통하는 삶, 번창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상을 믿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허망한 것들, 감정의 찌끄러기들에 붙들려서 배신과 복수, 이러한 것들, 억울한 마음과 불평하는 마음에 의해서 내 인생을 낭비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숨을 쉬고 있는 이 순간들 주님께 온전히 드리고 기쁨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요셉과 같은 자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사는 자들, 그래야 남들이 뺏어갈 수도 없고 세상이 어떻게 할 수도 없는 내적인 평안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사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